날이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지난번에 예고했지만 다음 주 우리가 수요일부터 어쨌든 지금 비가 이제 화요일 날 안 오면 화요일 날 이사를 하고 비가 오면 현재는 비 예보가 됐는데 수요일 날 이사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수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우리 사성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이사가 되면 이제 수요일 새벽부터 이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과 저녁 기도회는 소예배실에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 공예배,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주일에 드리는 예배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장성하면 점차 우리가 다시 찬양 예배를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초기에는 일단 우리가 이제 방문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방문자가 있어도 제가 낮에 강단을 비우고 이제 강사가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가 오시면 우리가 1시 점심을 먹고 되게 1시나 1시 반 사이에 우리가 오예배를 드리지 않겠는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작은 그렇게 해보고요. 점차 우리가 이제 그래서 본당에서 주일 드리는 예배들 그리고 물론 교학교는 이제 어린 예배실과 청소년 예배실 따로 구분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본당에서 우리가 아까 사진 보셨죠? 안 오신 분 보셨죠? 어때요? 따봉이야. 지금 찬사가 막 들어옵니다. 찬사가 누가 졌냐고 묻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근교회에서 지금 그 건축을 예정하는데 장로는 지금 보실 텐데 하여튼 내일 상황이 되면 저녁에 미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문을 구한다고. 자문. 당회가 내일 당회를 통해서 건축 얘기를 나누는데 임시당회에서 그 보고서 바로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바쁜데 막 계속 연락이 와서 그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이 교회로서는 어쨌든 새로운 출발인데 이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 순간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하드웨어를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잘 우리가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쨌든 제 소위 말하는 제가 어떤 여러 열정과 누구 말은 저는 열정의 메이커도 아니에요. 서울의 어느 유명 목사님이 자신 열정 메이커라고 부르는데 저는 좀 표현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갈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교회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신 인도하심인가를 분별하고 그렇다 할 때는 그냥 우리는 우리 가진 것 없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4년 반 동안에 벌써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초소 예배 초소가 따지고 보니까 예수전단에서 한 달 그리고 이제 땅 매입하고서 이제 그 입주하는 첫 번째 우리 이제 그 아구탕 효자 아구탕 집에서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전 부지를 이제 우리가 현재 부지를 만들면서 전에 부지가 팔렸으니까 지금 이곳에서 아마 우리 평소에 가장 작은 예배실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개척할 때도 이보다 2배 이상 컸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운 시기를 1년간 보내면서 왔는데 이제 네 번째 벌써 이제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하드웨어를 빠르게 지금 이제 허락을 하고 계셔요. 목표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서 세정전 통하여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5가지 기도 중 보셨죠? 예. 우리 전도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 최미선 지사님 지금까지 공개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최미선 지사님처럼 우리 이제 다음 주말이나 그 다음 주 조금 더 돼요. 지금 이게 간판 제작이.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시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말이나 빠르면 그 다음 초에는 이제 간판이 달릴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보는 사람마다 지금도 지나가다가 다른 교회 교인들도 들어와 보고 소속을 밝히면서 내가 어느 게 집사 권사인데
부부인데 어제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길 바랍니다. 건물에 대한 소문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들어왔을 때에 이게 우리 소프트웨어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말 창조 역사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우리는 이 시대에 가는 그 새로운 창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증거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제가 오늘 묵상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인간 창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 창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 존재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만 알면 50%밖에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100%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 1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장이 되고 과대평가되어지고 사람들을 맹신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순서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 기사를 쭉 말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지음 받았는가를 이게 오늘 우리 초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우주는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광대하신 분인가를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질병도 온갖 각종 질병도 주님 말씀하시면 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니까 자연 이치도 자연 여러분 체계도 주님 말씀은 바람이 멈추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빛이 있었을 때 빛이 있었으니까 우리 수요일날 1절 5절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뭐냐?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순종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연이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우주의 별들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였더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어땠다? 4절 좋았더라. 이 사탄이 하는 거하고는 반대가 되는. 자, 우리가 먼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한문으로 하면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믿는 자들은 교회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하나같이 선해야 돼요. 아멘?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불행한 것은 뭐냐면 너무나 이 진영 논리로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속으로도 많이 지금 요즘 얘기하는데 정말 안타깝다네. 너무 진영 논리로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 누구 편이야? 이 편 저 편 해가지고서 동편이 서편이야. 맨날 지금 동서 나눠져 가지고서 그게 뭐 옳고 그름 말해도 이거 안 먹혀요. 가치관에 여러분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어떻게 이제는 전에는 지역주의로 나눴는데 지금 어떻게 나눠지냐면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자기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자. 요게 물질관이 뭐냐면 지금 가치 판단에 지금 모든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그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유익을 주지 않으면 지금 어떤 사람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여러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면 우리도 선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지한 사람도 반드시 선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문제는 있죠. 목사님 어떤 사람이 선해요? 그러면 좀 더 선한 사람을 여러분 지지해 줘야 돼. 그러잖아요. 가치 판단이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지금 뭐냐면 어떤 그 준거 기준을 말씀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점점 우리 이 땅은 살기 어려운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하는 짓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정말 보세요. 사단이 하는 것은 하나도 조금도 눈금만큼도 손톱만큼도 많이 사단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 악한 존재이고 거짓의 압이고 예수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악의 출발이 어디서 나와? 사단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가면 이제 나오잖아요. 실체가. 사탄이 나오잖아요. 3장 가면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누구신가 볼 때에 하나님 정말 여러분 위대하신 것은 어떻게 위대하냐? 자 보세요. 능력으로만 그냥 전능성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인격에서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건축물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소개하니까 금방 컬러도 좀 특이하다고 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하심이 여러분 모든 것이 선하고 좋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본받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둘째 날 창조가 나오는데, 둘째 날은 이제 참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리가 지난번 나눈 대로 모세 시대의 우주관을 통해서 창조기사가 쓰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시 모르는 지금의 3,500년 가령 3,000년 이후에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이게 당시 우주가 아니에요. 윤수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궁창 위의 물은 뭐고 또 뭐예요? 거기 궁창 위에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이 뭐예요? 궁창은 뭐고? 자, 우리가 하늘하면 그냥 하늘하면 알겠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 말입니다. 당시 우주관인데 자 보십시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비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구름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구름이 이제 지상에 있는 물이 바닷물이든 여러분 이제 호수물이든지 간에 어디로 올라가요? 그렇죠. 대기층으로 가는 거예요. 대기층으로. 그리고서 이제 구름이 형성되어서 그것이 이제 바람에 따라서 이제 저기압이 형성될 때, 그렇죠?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비가 오는 날 아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가 내리는 구름 위에는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궁창 아래의 물이요. 아시겠죠? 궁창 위의 물은 그 구름 위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건 궁창은 뭐냐면 공기층, 대기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이 안 돼,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통째로 하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보는 것이고, 그걸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지금 우리가 과학으로 발전해가지고 뭐냐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 구름을 형성해서 비가 온다 하지만 옛날에는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뭐예요? 그 시대의 우주관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하등의 문제 없이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그거 바울이 여러 번 읽었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 시대에 여러분 거울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걸 보면서 문제 없이 이해를 해요. 왜? 그때 거울이 그랬구나. 오늘 거울은 투명하잖아요. 이런 이제 당시의 어떤 그 우주관 내지 여러분이 이제 문화의 한계성 속에서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실 오늘 우리도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부터 3,0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만약에
이 성경을 본다왔을 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지금 여러분이 우주관을 썼을 때, 만약 3,000년 뒤에 보면 웃길 거예요, 아마. 왜냐, 우주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워낙 여러분 크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태양계만 있다면 그래도 뭐 그 정도 현대 과학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은하계로 가면 이게 뭐 이제 상상의 세계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상상의 세계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둘째 날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기층을, 요즘 말로 말하면 대기층을 이렇게 위아래로 만드시게 되는 것이고, 둘째 날이 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이제 뭘 만드십니까? 자, 보도록 하죠.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아는 육지와 그리고 바다를 만드신 겁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우주 창조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지구 창조 쪽으로 제한해서, 그렇죠? 철저하게 이제는 지구 창조만 가지고 제한해서 여기서 이제 창조교사가 쓰이고 있어요. 근데 자,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데 바다가 얼마나 될까요? 육지보다 3분의 2가,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예요. 3분의 1이 육지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훨씬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수면이 차지하는 것이 그 3분의 2가 되고 육지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딱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 비율을 어떤 비율로 정해야, 어떤 비율로 이제 뭐냐면 이제 만들어야 사람이 살기에, 모든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상 생물의, 우리 지구의 지상 생물의 모든 것은 식물, 동물, 사람에 관계없이 모든 이 지상 생물, 동물의 모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수분이라고 하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거죠. 바닷물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담수, 우리가 지상 수동 관계없이 물 없이는 못 살아. 물 없이는. 항상 물이 충분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잘 아시고 뭡니까? 3분의 1을 이제 물세계 만들고, 캐나다 가니까 토론토에서 배를 타고서 이렇게 호수예요, 호수. 유명 5대호. 그 미국과 캐나다 같이 이렇게, 그게요, 우리나라 몇 배가 돼요. 그러니까, 자, 미국과 캐나다를 합치면 땅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런 담수호가 있어야 뭐냐면 또, 이게, 그 북아메리카 대륙이 뭐냐면 이제, 살기에 적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그 배를 타고 와도 끝이 없어. 야, 어떻게 이런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물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의 세계를 지구보다 3배로 말하자면 이제 크게 지으셨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고, 그렇죠? 그 크기나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분량은 바로 인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식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11절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르시되 나오죠. 이르시면, 말씀하시면 이제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자, 여기 이제 채소와 나무를 내라. 우리가 사는 땅에는 채소가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성에 오래전에, 이제 좀 오래됐는데 포항 왔을 때 얼마 안 돼서 개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루다가 기회가 왔어요. 우리 노회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개성을 한번 가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휴전선 북쪽으로 나무 하나 안 보여요. 나무가 하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 이제 자원이 부족하니까
나무를 다 베가지고, 완전 민둥산이에요. 정말 완전히 여러분 이제 그 우리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 완전 그런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산에, 여러분 풀 하나, 나무 하나 없어요. 야, 어떻게 저런 세계가. 그런데 어디가 한번 보이니까 개성에서 관광지가 한 군데 있는데 유명한 폭포 있죠. 박연폭포. 노래도 있잖아요. 가곡도. 박연폭포를 하면서 하는, 이거 정말 시원하더래요. 거기는 폭포 주변에만, 아마 김일성 때부터 아마 보존을 했는지, 거기만 나무가 있어요. 없어. 그리고, 그 사람 잘 안 보이고 가는 곳마다 뭐냐면 군인들이 우리 경찰 이렇게 서 있듯이, 얼마나 감시 체계가 있는지를, 그 짧은 당일치기, 자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가서, 이제, 어쨌든 간에 판문점 통과해서,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온 건데 보면서, 야, 여러분, 풀과 나무가 없는 땅, 이건 정말 삭막한 거죠. 호주가, 여러분, 사람 살기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은 넓은데, 호주 땅이 넓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해안가에만 나무가 있어요. 안에는 거의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호주는 이 풀과 나무가 부족해가지고 산소가, 자, 여러분, 이 풀과 나무가, 특별히 나무가 많아야 거기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산소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곳에 어떤 병이 생겨요? 천식. 그래서 거기는 애나 어른이나 약품이 있죠. 이렇게 딱 호흡이 곤란하면 코에다 대는 그 응급 작품이 웬만하면 다 주머니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세계 10위권대 사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없는 거 나무를 심어주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또 몽골 이런 데에다가 왜냐하면 결국에 그 나무가 있어야 결국에는 그것만 아니라 우리도 결국에는 영향을 받는 것이니까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로 가봅니다. 자, 14절, 우리 1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뭘 만드신 거예요? 해와 별들, 달,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만드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주의 별은 몇 개나 있을까요? 물론 전제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 때 보던 건 지금 형편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죽고 또 그 다음 세대 가면 지금 보는 건 형편없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80년대인지 그때 본 자료는 10에 22승 내지 24승, 어떤 게 10에 25승, 저도 몰라요. 이게 산술적으로 10에 25승이 지금 얼마인지. 근데 오늘 제가 일부러 조사를 해보니까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랍니다. 계산 나와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다시 보면 우주의 광대함은 그걸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항상 우리가 수요일도 같이 노래 불러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이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큰 전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알면 우리가 여러분 애들 말로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찍소리 못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요? 할 말이 많어. 소리도 지르고 별 한 것을 여러분 별 한 거를 다 합니다. 막 반항적이고요. 몸부림합니다. 여러분 되지도 않는 여러분 싸움, 하나님과 싸움 되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 자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는데 이 창조교사는 반복해서 뭘 알아줍니까? 하나님은 지식이 정확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크기가 이 우주의 크기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 얼마나 크신가를 스스로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낮을 주관하게 하고 또 하나는 밤을 주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태양과 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게 되었더라. 그래서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보십시다. 1년은 며칠일까요? 1년은 며칠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365일하고 9시간 56분 9와 4분의 1초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음력이 필요한 거예요. 양력을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음력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음력을 누가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한 발견이에요. 음력은 태양력만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로 음력에는 윤달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들어가야지 왁구가 딱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365일이 아니고 9시간 56분 9와 4분의 1초가 첨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력이 여러분 그 오랜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음력이 나온 거고 그것이 정확한 여러분 이제 뭐냐면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름달도 양력 15일 아니고 항상 음력 보름이잖아요. 음력 보름. 그러니까 음력이 굉장한 발견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알라고.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농사도 짓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음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보십시다. 이렇게 자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잡아서 채소를 만드시고 풀이죠. 나무를 만드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물과 물속에서 그리고 지상에서 어떻게 이런 여러분 풀과 나무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생명체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드십니까? 다섯째 날에 보면 여기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 자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바닷속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만드시고. 근데 자 보세요. 바다가 육지의 몇 배? 3배. 예. 그러니까 일단 3분의 2가 여러분 이제 그 가령 이제 바다라고 하면 지상에 있는 생물보다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당연하죠. 자, 그럼 광물은 어때요? 광물도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는 것보다 바다에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요, 석유는 지상에서 많이 나옵니까? 바다에서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위는 어딘지 아세요? 베네수엘라. 왜냐하면 이제 남미 끝이잖아요. 그 바닷가에. 바닷속에 있는 바닷속에. 근데 이제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아이고, 그 기름 쓰도 못하고. 그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백신, 지금 코로나, 다 구하자면 돈이 없잖아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기름 줄 테니까, 백신 나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대요. 그 뉴스를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이야, 이런 자원을 가지고도 도대체 어떻게 정치인들이, 예?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우디 보세요, 사우디. 매장량은 거기 떨어지지만, 일찍 영국한테, 영국이 주로 개발했잖아요. 초기에는 석유 개발. 지금도 거의 뭐냐면 그 기술이 자국이 아니고, 어쨌든 개방을 하니까, 이게 개방하니까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생산량을 가져니까 잘 살잖아요. 쿠웨이트, 뭐 이런 데 보면. 아랍에미레이트. 코로나로 산유국들 보면 잘 살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된 건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바다는 지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생물과 광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는. 그래서 미래는 결국 뭐예요? 바다 싸움. 해양전이죠. 해양전. 일본은 왜 지금도 독도를 가지고 그렇게 혈안이에요? 그거 여러분 소마 하나 때문에 아니죠. 그걸 자기들이 차지해야 바다, 그렇죠. 영유권이 바다 점유율이 커지니까, 그리고 우리는 동해안은 거의 다 뺏기는 거예요. 동해안 다 뺏기는 거잖아요. 독도 만약에 내려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미래는 뭐냐면 이제 전에는 땅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바다 싸움. 그래서 그 각 나라마다 지금 뭐 굉장히 전에는 미국이 독점했던 여러분이 이제 항공모함을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잠수함. 우리도 이제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워낙 제약을 받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하게 하니까. 미국이 못하게 하고 중국이 못하게 하고 이제 하니까 일본이 견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항공모함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하느니 마느니 하고 옛날에는요 미사일도요 300km 이상 가는 건 개발도 못하게 했어요. 미국이. 그리고 하여튼간에 이게 뭐 독점이죠. 무게 독점이죠. 예, 하여튼간에 바다가 중요한 것은 더 앞으로. 그리고 식량도 그동안 지상에서만 했는데 미래는 바이오 식품 중심으로 하는데 그 바이오 식품이 어서 바다에서 원료를 가지고서 만드는 이제 상황으로 간다. 그러고 보면 이 창세기 1장만 읽으면 충분히 우리가 우주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날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에 뭐 그 지상에는 이제 22절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어쨌든 간에 바다에도 생물이 거기 충만하고 그리고 새들은 땅에 또 이제 번성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창조 중에 이제 클라이막스는 바로 인간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짐승들을 먼저 창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곤충들이죠. 종류대로 만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왕이 먼저 기다리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일, 절대 없어요. 항상 그 백성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누가 있어야 돼요? 관리들이 신하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군인들이 미리 와서 다 이렇게 진치고 이제 경호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창조가 사람 창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하나 남산도 우리를 그 뭐라고 그래요? 최고의 그렇죠? 피조물 최고의 호걸 여러 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영장류 뭐 하면서 이제 그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최고의 존재로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인간이 그렇게 여러분 이제 소중한 존재인가? 그 얼마나 존재 가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됩니다. 오늘 핵심은 이제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까 왕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스리는 우리는 뭐 하는 자?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자, 26절 빠져보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잘 나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첫 말씀 나눌 때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에 하나님은 복수라고 했어요. 복수라고. 엘로힘, 삼위, 일체 하나님이라서. 그런데 다시 26절에 하나님이 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최고 걸작품인 영장인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왜 우리가 왜 만물의 영장이 되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제자양반을 배운 사람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풀고서 이제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창세기 나눔.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문제대로 해석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영해라고 해서 영적인 해석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물론 영적인 해석도 해야 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성경은 그 시대의 언어, 문화로 그 시대 사람들 읽으라고 한 거예요. 구약은 구약 그 시대, 신약은 신약 그 시대에 달라요, 언어가. 그리고 실제로 신약 시대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 당시의 세계 언어인 헬라어로 썼어요. 유대인들이지만,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마태도 유대인이지만, 여러분, 요한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언어로 쓰지 않고 당시 세계 언어로 썼어요. 왜?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이미 복음은 유대인 지역을 넘어서, 그렇죠.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제 온 땅에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영어죠. 그 당시 영어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가 된 거예요. 그리스가 여러분 굉장히 그 당시에 엄청난 파워가 있던 나라죠. 지금은 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알죠? 그리스 땅, 그렇죠? 땅은 그렇지만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여러분 나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그래서 서구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 로마 세계라고. 고대 세계. 고대 세계에서 지금이야 뭐 영국, 프랑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독일. 유럽의 3대 강국. 영국, 프랑스, 독일인데, 그러나 옛날엔 북유럽은 이건 뭐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왜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로마 시대에 그 프랑스라든가 여러분 독일 이쪽에 야만족이라고, 야만족.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지금 우리가 아직도 믿겨지지 않지만, 그러나 전에 비하면 사실 믿겨지잖아요. 미래학자들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곧 있으면 세계 5위, 처음에는 전에 한 20년 들을 때는 참 웃긴다. 야, 그런 때가 올까 했는데 10위권 진입을 하니까 5위도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는 나라 크기가 문제 아니라 결국은 지능이거든요. 지능. 그렇죠? 지능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IT 산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앞으로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이 그동안에 여러분 반도체 산업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중국은 자기들이 뭐냐면 이끌어가는 세계를 만들 그것을 그 한자로 굴기라 그래요. 굴기. 그래서 이 특별히 뭐냐면 이제 그 만주 굴기 뭐냐면 왜 거기를 경계하냐면 어느 때가 되면 만주가 본래 어디 땅이었어요? 우리 땅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 옛날 역사조차도 뭐냐면 이제 그 역사 굴기 기원 자체를 뭐냐면 이건 대한민국 우리 한국 조상들의 땅이 아니라 자기들 땅이었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 무섭습니다. 세계 패권을 잡으려면 각종 굴기를 그들은 굴기라고 해요. 역사 굴기 무슨 굴기 하는데 반도체 굴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에서 반도체 산업을 잡지 못하면 결국은 세계 패권을 못 잡는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반도체 산업의 1위는 어디예요? 삼성전자입니다. 대한민국. LG하고 LG도 삼성, LG가 뭐냐면 여러 있지만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의 1등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본을 앞질릴 줄 몰랐죠. 전에는 일본이 이제 선도하다가 이제 일본도 물러갔고 중국이 수십조 원을, 그냥 천문학적인, 몇 조인지 모르겠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뭐냐면 반도체 굴기를 하려고 도전했다가 스스로 최근에 뭐냐면 다 포기해버렸어요. 아무리 스파이 보내서 여러분 빼와도, 알죠? 그쵸? 산업 스파이 보내서 해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20만 명이 뭐냐면 반도체 산업에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삼성 여러분, LG 20만 되나요? 직원들이? 그 전자에만 안 될 거래요, 아마. 그게 사람 소리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소리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한번 여러분 기대해 봅시다. 물론, 경제적으로만 여러분 이제 뛰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경제력에 우리는 항상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제2의 예루살렘, 제2 이스라엘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한 그 경제력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 되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자,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아까 뭐 문자제 이해 안 됩니다. 영에 그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성경은 그 시대의 언어로 쓰인 것이니까 모세 시대에 쓰였던 하나님 형상의 의미를 알아야 바른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교회는 어떻게 이 하나님 형상을 이해했는가? 자, 이미지 오브 갓 영어로, 헬라어로 그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느냐? 히브리어로 젤렘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젤렘이 이미지예요. 그럼 그 한 형상이 뭐냐 했을 때에 자,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전통적 해석은 짐승과 다른 사람의 차이를 보면 그렇죠? 짐승이 없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겠느냐 하다 보니까 자, 애모로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에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짐승은 다 네 발 또는 그 이상의, 그렇죠? 곤충은 발이 뭐 많잖아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네 발이 아니고 두 발로 걷더라 하는 겁니다. 곰은 네 발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발을 들고 일어나면 손처럼 보이지만 그건 손이 아니고 사람만이 손이 있어요. 손을 이용해요. 그리고 원숭이도 네 발이에요. 그렇죠? 원숭이 여러분 근데 똑바로 걷습니까? 안 그래요. 네 발, 뛸 때는 역시 네 발로 해요. 사람만이 뭐냐면 두 발로 걷는단 말입니다. 그걸 직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해석이 얼마나 고루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형상이 뭔지 모르지만 애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 옛날에는 신학의 빈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 지식의 이게 지식의 여러분 빈곤인데 왜 빈곤이냐? 하나님 형상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애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태여 왜 직립이란 말을 썼냔 말이야.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 오직 한 가지 짐승과 차이만 따지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적으로 봤을 때에 애모가 아니라 내면으로 봤을 때 짐승이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의죠. 지정의를 합해서 인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만이 인격적 존재이다. 이것은 여러분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서 사람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가 했을 때 뭐냐면 성서 해석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제 성서 고고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일반 고고학, 아키알러지. 그러니까 일반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성서 고고학도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모세 시대에 쓰인 하나님 형상이란 말의 의미를 알면 바로 이 문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게 결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모세 시대에 쓰였던 젤렘 엘로힘의 의미를 연구해 보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더라? 바로 신의 하나님의 대리자인 에이전트인 바로 왕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은 뭐예요? 바로 왕 같은 존재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대신에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 왕들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왕들이에요. 자, 증거를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달달해 보세요. 이건 달달해요. 평생에.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알고서 우리가 행하는 것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378페이지 같이 여러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가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누군지 말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왕이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장과 여러분 20장 가면 지금 시간 없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만은 계시록에도 1장과 20장 보면 우리를 나라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주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우리가 본래 에덴에서 왕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것을 묻혀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다시 어떻게 되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다시 어떻게 돼요? 왕의 지위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베드로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 봅시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분이 우주를 다스릴 때에 자 보십시다. 여러분이 각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타경 나라, 윤석영 나라, 이렇게 김용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각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이렇게 주재성 나라, 신민정 나라, 또 누가 보나, 최미선 나라, 각 나라가 되는 거예요. 김근용 나라, 섭해서,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남편의 이름 안 불러 큰일 날 뻔했어. 장차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남편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 형상이 젤렘 엘로힘이 회복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신학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 상급을 주는데 뭘 주신다고요? 관을 씌우시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주십니다. 자, 면류관은 금메달, 동메달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전하겠죠. 우리 선배 목사님 정말 잘못한 성서에서 가운데 하나가 이 면류관을 그냥 세상이 주는 상급 정도로 이해한 거예요. 임금이 주는 상급 정도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정도 상급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나라로 세우셔요.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왜? 본래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실 때에 젤렘 헬로임이 바로 우리 신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대리자인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존재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야.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찬송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했잖아요. 그래서 공주 나는 공주라.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라. 이제 잘 모르지. 우리 어릴 때 이게 폼으로 부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왕자도 여러분들 공주예요. 아멘. 그런데 왕자와 공주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왕이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삼가 여러분 조심할 것이 뭐냐, 왕인데 에이전트 왕이라는 거예요. 에이전트 왕. 최근에 보니까 이 에이전트 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공적 신학. 신학이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 전에는 아까 말했지만 모세 시대에 보지 못한 우주. 여러분 칼빈 시대, 칼빈은 지금부터 500년 전이거든요. 500여 년 전. 근데 칼빈 시대에 여러분 보지 못한 신학이 지금, 칼빈은 솔직히 본인이 인정합니다. 자기는 계시록 강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계시록 강의 못 합니까? 다. 저도 여러 번 했어요. 저도 32년째 목회하면서 계시록 강의, 성경을 대부분 강의를 한 번씩 해봤지만, 그러나 특별히 계시록 저는 몇 번 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칼빈은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 몰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 신학에서 계시록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신학 여러 가지인데, 그런 공적 신학이라고 해서 공적 신학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걸 개인적 신학과 반대가 되겠죠. 사적 신학하고.
신학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소유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또 한 가지 어떤 신학이 나오냐면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그 실제로 에이전트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 기원이 뭐 여기서 나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에이전트로 보내신 거예요. 대리인으로. 그 대리인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대리인으로 삼은 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아들이고 딸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주고 왕자지만 그러나 조심할 것은 뭐냐? 우리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계성을 가져요. 한계성을. 자, 그것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걸 좋아해서 싫어했어요? 싫어하셨죠. 왜? 하나님 왕이신데 누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한 걸 들어주셔요. 그러나 너희들이 알라. 왜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세운 왕의 종이들이 하느냐. 왕 세우면 너희들이 나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리고 왕에게 드리는 또 10% 세금을 내야 된다. 왜 불필요한 너희들 세금을 더 내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왕의 소유가 될 거야. 그런데 이웃나라 보니까 폼 나거든요. 질서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사사보다는 왕이 나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들으셔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거죠.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울 시대 어떻게 합니까?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깜빡했어요. 그리고 왕이니까 자기 멋대로 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근데 버림받은 인생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왕이지만 이 사울을 잘 생각을 해요. 사울을. 이 시대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 에이전트 왕인 것을 모르고 에이전트를 뺀 왕으로 여기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더 목회 성공하거나 여러분 이제 어떤 기업에 성공하면요 성공할수록 더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없는 왕 대리인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있습니까? 자 여기 하나님 창조는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자 보십시다. 여기는 이제 2장에 보면 창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것은 구체성입니다. 구체성.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 그런데 여기 인간 창조를 하시고 자 인간 창조는 다음 시간 2장에 더 나누기를 하고요. 자 28절 29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여기 인간 창조에 여러분 어떻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까? 바로 첫째는 생육 번성 충만. 시작. 생육 번성 충만. 먼저 뭐냐?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멀티플라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만나면 처음 만났을 때 자녀가 몇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렇죠? 집사는 하나밖에 안 낳았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의무를 못한 거예요. 국민의 의무를.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 하려면 둘은 낳아야 돼. 우리는 셋을 낳았으니까 우리는 충성된 여러분 이 나라에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우리는 지냈어요. 사실 예찬이 여기 있지만 우리 아들 낳을 때는 처음에는 아이고 지금 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이제 하나 아들 낳으니까 근데 낳고 지내고 보니까 우리는 정말 충성된 이 민족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여러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느 교회는 보면 이걸 많이 강조한다고 그래요. 좀 많이 낳아라. 우리가 에이전트 왕이 되려면 뭐냐? 첫째는 다시 한번 생육번성 시작. 생육번성 충만함. 그 다음에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복 다스리는 왕인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서 뭐냐면 정복 다스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여러분 파헤치고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왕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왕이 되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의무가 뭐예요? 국방. 먼저 뭐예요? 우리가 에세로부터 침략을 막아줘야 평안한 시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4대 강국에 쏘여서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해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나라 대통령은 뭘 해줘야 돼? 먼저 강대국으로부터 또 북한까지 우리는 추가 공산주의 위협으로까지 이걸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경제적으로 좀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되게 국방은 뭐 이렇게 뭐 워낙 북한하고 이제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고 오해하지만 전쟁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그냥 김일성 체제만 유지하는 것에 급급하지. 아까 개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개성도 그런데 더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게.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이거죠.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는 우리가 왕이란 말이죠. 함부로 여러분 이제 아까 알라스카 있지만 알라스카 같은데 여러분 석유 뽑아내면서 열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 지금 얼음이 녹잖아요. 자연 파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라고 해서 왕은 뭐예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하고 공급은 하지 않고 그냥 소모하고 소모전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파괴한다? 그럼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의 군부 잡고 있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지금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금도 합니다. 지금 모금도. 봤어요? 모금하는 거? 그래서 그 미얀마의 여러분 시민들을 재정을 보내자고 해서 지금 이제 군부를 이겨내자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건 자격이 없는 리더예요. 자격이 없는 리더. 자기 백성을 여러분 보호하고 여러분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왕의 자격이 없는 건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특히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에이전트 왕인데 에이전트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자연이 파괴가 되고 정말 이것이 더하면 실제로 컨트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종말이 오는 거죠. 자연적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최근에 여러분 코로나도 무엇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너무 그 세계를 넘어가다 보니까 왕의 여러분 우리가 의무를 못하고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멋대로 그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다 보니까 박쥐까지 먹다 버리는 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안 먹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먹으니까 거기서부터 병이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 옮겨서 결국은 이제 사단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압시다. 그리고 나는 누군지를 여러분 알아갑시다. 우리가 존재 가치가 굉장히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분 에이전트 왕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왕은 권리와 의무가 있던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든지 관계없이. 아까 미얀마 군부 얘기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장차 심판하시느냐? 네가 나의 에이전트로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느냐.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예요. 때로는 다른 성경에는 문화 비유. 같은 의미니까 맡기시고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로 경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회개하시는 것입니다.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에이전트로 정말로 작은 일이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름받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간 존재 자체, 나의 존재 가치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만왕왕에서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어요. 우리 최근에 종료주일 보내고 부활절 지금 얘기 나눴잖아요. 충분히 나눴잖아요. 그죠?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여러분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전에서 성전 새시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교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있어서 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모여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 그 내부를 알면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지금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잘할 것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달려갈 뿐이다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5월 29일 입당 예배는 저는 시공 예배처럼 뭐냐면 축제 예배예요. 축제 예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축제에 우리가 동성하자. 함께 축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이제 탄탄하게 앞으로도 교회가 포항땅을 거룩하게 하는 교로 나아가는 에이전트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을 마치는데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여러분 제한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정말